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아멘. 송중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어제 복습부터 하고 이어서 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설명하기 위해 1절부터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1절 보니까 너희가 받은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었죠. 그래서 받았기 때문에 세 가지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제 했었어요. 첫 번째, 자랑할 수 없다. 두 번째, 바꿀 수 없다. 세 번째는 거절을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 복음으로 뭘 해야 되냐? 2절 보니까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랬어요. 지켜야 된다. 복음을 받은 건데 이걸 지켜야 된다. 왜 지켜야 되냐? 요거를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다가 두 번째 것까지 하고 끝났었죠. 첫 번째, 가장 귀한 거라서. 두 번째,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 복음을 왜 꼭 지켜야 되냐? 이게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같이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대부분의 어려운 일들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서 어려운 거예요. 만약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건강이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건강이 아무리 악화돼도 난 죽지 않는다라면, 그리고 뭐 직장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밥을 굶어도 죽지 않는다 내가. 그렇다면 문제가 안 되죠.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끝에 죽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걸 지키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예수님이 복음이신데 그걸 내가 잘 지키고 살기만 하면은 나는 죽음을 이긴 생명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살아서도 영생하고 죽어서도 영생하는 생명력으로 충만한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꼭 지켜야만 돼요. 이어서 또 이야기해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는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여기서 이제 키워드가 하나 등장하는데 뭐냐면 성경대로입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 복음 있잖아요. 이 복음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렇고 십자가 지신 것도 그렇고 부활하신 것도 그렇고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랄지 예수님이 아무 약속 없이 즉흥적으로 진행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진행된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또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성경대로, 성경입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드릴 말씀은 우리가 받은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정점, 핵심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게 복음의 모든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세 번째로 복음이 뭐냐? 예수님을 믿은 뒤에 따라오는 모든 축복들이에요.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 복음은 뭐다? 성경이다. 성경 66권의 주인공이 누구실까요? 예수님. 창세기,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고 그 안에서 사람에게 어떤 임무가 있었으며 그 사람은 임무를 어떻게 저버렸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어떻게 추격하기 시작하셨는지에 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의 핵심도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창조 때부터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예정하시고 인류를 향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기 시작한 스토리예요. 출애굽기
출애굽은 구원 얻을 백성들의 모습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 죄로부터의 탈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의 진입,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직접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싸우며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성공적으로 진입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리고성 무너졌어요. 그래도 우리에게 남은 싸움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모든 게 결정이 되고 다 이겼어요. 그래도 우리에게 남은 믿음의 싸움이 있어요. 우리는 늘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일, 이 영적 싸움을 지속해 나아가야 돼요. 계속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다양하고 복잡한 일들 속에서 믿음을 키우면서 예수님 향해서 계속 승리의 전진을 해 나아가야 돼요. 그런 식으로 성경 66권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이 곧 복음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면 사랑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사랑하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로서 하나님이 확증해 주신 것이다 라고 성경에 써 있기 때문이에요. 결혼을 했어요, 커플이. 결혼식 때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고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결혼 생활 도중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잊어버리면 큰일 나겠죠. 왜냐하면 그 예물은 결혼하는 이 사랑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선물이죠. 예물. 그걸 쳐다보면 아, 나의 배우자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래서 이런 약속을 했구나. 그러니 더 사랑해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에요. 예수님을 묵상하면 우리는 두렵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걱정, 근심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뭐가 두렵고, 창조주 하나님이 이 권력자 중에 권력자가 나를 이렇게 아끼시는데 내가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아, 조금 전에 복음을 꼭 지켜야 되는 세 번째 이유, 생명이 있었잖아요. 아니, 최악의 상황은 죽음인데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거듭나서 생명력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 또 무서울 게 뭐가 있으며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복음은 성경이자 또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복음은 뭐냐? 예수님과 함께 주어지는 모든 축복들입니다. 이것도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32절인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 좀 보세요.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라고요. 대답해야겠죠. 대답은 안 줄 것 같은데요. 이게 아니에요. 안 주겠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이 뭐냐면 침묵이죠. 그렇군요. 안 줄 리가 없군요. 헐, 내 생각에는 안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질문을 듣고 보니 내 대답이 헐, 반드시 주시겠군요. 이 이야기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꺼낼게요. 예수님보다 더 값비싼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구한들 예수님이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구하는 걸 안 주실까요? 그럴 수는 있어요. 어제 질의응답 시간에 그 이상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짧게 했었거든요. 저는 이상형을 놓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이상형이 180도 바뀌었어요. 내가 구했던 이상형을 하나님이 안 주시고 제가 기도하는 과정에서 제 이상형을 더 멋지게 제 인생의 최선으로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그 덕분에 저는 지금의 아내를 만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램프의 지니에게 소원 비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그것을 바로바로 주신다면 그게 인생의 저주가 될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 나보다 잘 아세요.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을 그대로 주지 않으시고 그보다 더 나은 걸 주세요. 하나님께 뭐든지 구해보세요. 제가 요거는 말씀 몇 구절을 기도에 대한 것들 쭉 그냥 읽어볼게요. 빠르게.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참고로 솔로몬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질문 받죠. 내가 너에게 뭘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은 뭐든지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죠. 기회를 얻게 되죠. 그때 솔로몬은 지상 최고의 군대를 구할 수 있었어요. 아니면 온 세상 모든 황금을 우리 성전 앞에 딱 우리 집 앞에 쌓아놔 주세요. 이럴 수도 있었죠. 솔로몬은 여러 가지 구하지 않고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한 가지를 구했죠. 그게 두 글자로 뭐죠? 아멘 딩동댕 지혜죠. 그래서 자매님들 중에 지혜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들을 보면 쉽게 사랑에 빠질 여기 너무 많이 나갔어요. 지혜를 구했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지혜를 당당하게 담대하게 달라고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그 한 가지를 구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 계속 두 개만 더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4장 3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구하라 한번 구해봐 다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해서라도 시험 삼아라도 한번 구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대충 구하지 말고 성경을 이렇게 세게 붙들고 예수님을 세게 붙들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뭔가 막연하게 두려운 거 있습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전엔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해 본 적은 없었지 싶은 방법으로 도전해 보세요. 내가 이전에는 40일 연속으로 크게 부르짖어서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계속 와가지고 이렇게까지 기도해 본 적은 없었지.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말씀을 믿고 구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이거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딴 걸 믿는 거 아니잖아요. 받은 복음을 믿는 거잖아요. 받은 복음이 무엇이냐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이 성경책 아닙니까? 성경책에 이렇게까지 구하라 기록되어 있으면 잘 지켜야겠죠? 이걸 거절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그대로 해야만 하겠죠? 그러니까 달라고 해보세요. 뭐든지 진짜 뭐든지 달라고 해보세요. 심지어 다윗 같은 인물은 하나님 앞에 보복기도도 했잖아요. 하나님 악인의 이를 분질러 주시고 뼈를 꺾어 주시고 머리 위에 숯불이 있지를 않나. 악인이 자자손손 망해버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나. 그렇게까지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괜히 내가 다윗 나 왕이 될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이런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한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숨길 수 있을지 모르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커버 칠 수 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숨깁니까? 하나님은 내 속을 다 아세요. 어차피 다 아시는 거 있는 그대로 당당하고 담대하게 구하는 겁니다. 사무엘 엄마 한나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게 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굽어 살피사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기사 내 남편 엘가나 제사장이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주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여자의 후손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 첩이 나를 괴롭히는데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원통하고 아유 힘들어. 엉엉엉. 있는 그대로 자기 원통함 들고 나와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저질 기도했어요. 있는 그대로 들고 나오세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뭐든 안 주겠습니까? 라고 성경이 질문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주셨다면 예수님보다 작은 것들은 뭘 안 주시겠습니까? 왜 안 구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안 구하죠. 이런 걸 구하면 주시려나? 복음을 지키지 않으니까 안 주시는 거.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복음이 뭐냐? 우리가 받은 복음이 뭐냐? 그것은 성경대로, 성경이고요. 성경대로 한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을 쳐다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입니다. 끝으로 또 하나, 예수님과 함께 그보다 작은 모든 축복들 안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함으로써 우리에게 모든 뒤따르는, 예수님의 뒤따르는 축복들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뒷부분을 더 볼까요? 성경대로 나온 직후에 5절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몇백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써 있나요? 딩동댕 500의 형제에게. 그들 중 태반이 지금도 살아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증인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이 당시까지 증인들이 한 명, 두 명이 아니에요. 500여 형제들이 이때까지 태반이 살아서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걸 증언하고 있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볼까요? 몇 명쯤 순교했을 것 같습니까? 몇 명? 그걸 어떻게 셉니까? 그걸 어떻게 세요? 셀 수 없이 순교했어요. 미쳤습니까? 거짓말 가지고 목숨을 내놓게? 미쳤습니까? 12제자들 보세요. 12사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유다 빠지고 또 들어오게 되죠. 12사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이라도 순교적 자세가 없고 순교하지 않은 사람, 그 마지막에 반모섬에서 끌려갔던 요한 이외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아니,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지 않아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다 목숨 내놨습니까?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는 전설이 있잖아요. 누군가는 톱으로 썰려서 몸이 갈기갈기 찢겨서 죽고, 누군가는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어떻게 죽음을 이기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까?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겠습니까? 미쳤어요. 가짜 가지고, 거짓말 가지고, 진짜 여기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결탁해갖고 군인들을 매수해서 속였다라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속인 게 거짓말이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함께 작당을 해가지고 시체를 살짝 빼돌린 후에 이거 부활하신 것이야 라고 거짓말한 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그거 가지고 목숨을 내놓겠어요? 12사도들이 전부 다? 왜? 그러면 그렇다 치고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순교를 다 같이 했겠어요? 미쳤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이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찬양 중에 그거 있지 않아요? 저 요즘에 운전할 때마다 그 나무엔의 그 찬양을 들어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것만 들으면 너무 눈물이 핑 돌아. 그 찬양 들을 때마다 제가 계속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아니 뭐 미쳤습니까? 2000년 전이었는데 뭐 타임머신 타고 갔다 왔나? 아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도 몇 가지의 유혹이 저를 끌어당겼는지 몰라요. 모든 유혹들 앞에서 아니야, 나 복음을 지킬 거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셔. 이 몸은 내 거가 아니야. 이 몸은 예수님 거야. 라면서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상상하고 기도하고 나는 날마다 죽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 앞에 날마다 가서 엎드리거든요. 영적으로.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진짜 이런 식으로 살면은 순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매일 죽는 것처럼 회개하며 살다 보면 진짜 물리적 죽음 앞에서도 너무 자연스럽게 나 뭐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뭐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 나는 천국에서 눈 뜨겠지?
우리가 받은 복음은 이런 식으로 성경, 예수님, 그 뒤에 따르는 모든 축복이며 이것들은 확실한 것입니다. 확실한 거예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역사적 진실이고 증인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받은 것을 한번 헤아려 보니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9절 보세요.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냐?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러나 10절입니다. 우리 처음에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이 수련회 요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복음을 너희에게, 그러니까 내가 받은 복음을 너희에게 지금 또 알게 하기를 원한다. 이 복음이 뭔 줄 아니? 이거 성경이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 뒤에 따라오는 모든 축복들이다. 이거 꼭 지켜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받은 복음을 회상하는 겁니다. 회상을 하니까 자기 자신이 엄청 새로워진 거예요. 받은 복음을 이거 세어본 겁니다. 내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니까 내가 바뀐 거예요. 그 복음을 세어본 내용, 이것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안 받은 게 없다. 두 번째는 받은 것 중에 예수님이 제일 귀하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되게 비싸다. 그리고 끝으로는 그러면 나는 얼마짜린가?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안 받은 게 없어요. 뭐 하나님한테 내가 복음을 받았네 안 받았네 이런 고민을 하기 전에 일단은 내 인생의 모든 게 안 받은 게 없어요. 말씀 몇 구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해와 비를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똑같이 내려주신다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복음을 거절할 수 없다를 의미해요. 어떻게 그런 의미가 가능하냐? 복음을 내가 거절했다라고 칠지언정 햇빛의 혜택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비의 혜택을 안 받는 사람이 있나요? 그 중학교 때 배웠던 수학의 대집합과 소집합을 생각해 본다면은 대집합, 이 자연 은혜 속에, 자연 법칙 속에 뭐가 있냐? 예수님이라는 특별 은혜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미 자연 법칙의 자연 은혜를 누리고 있는 불신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안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이미 누리고 살고 있는 주제의 말이에요. 해를 누리고 살고 비를 누리고 산다면 예수님에 대해 마치 어제 이야기한 예화 중에 나는 가랑비가 내리고 있다는 걸 믿지 않아 라고 주장해도 바깥을 돌아다니면 젖는 효과가 있는 것 마냥 이미 복음의 효과를 누리며 사니까 어떻게 안 받았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걸 이렇게 세어보기 전에,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를 세어보기 전에 일단은 세어보는 것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 안 받은 게 없습니다. 말씀 하나 더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 바깥의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 성공 문학이라고 그러죠. 저는 되게 잘났습니다. 왜 잘난 줄 아세요? 8가지 원칙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열광하면서 그 유튜브 맨날 TED 프로그램 뭐 세바시 보고 그 다음에 뭐 책도 사 읽고 나도 따라 해야지, 나도 저렇게 성공해야지 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진짜 본인이 만들어내서 성공한 거 맞아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거 없어요? 자기를 가르쳤던 선생님 아무도 없어요? 없다 쳐.
진짜 아무것도 없이 혼자서 무에서 뭘 창조한 적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모든 창조는 기존에 있던 것의 재편집 아닙니까? 이미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예전에 해오던 것을 조금 방식을 바꿨을 뿐이지 않아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아다리가 맞아서 성공한 거 아닙니까? 운을 거부할 수 있어요? 성공자들 중에 누군가에게? 정말 본인이 진짜 다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가 그 8가지 원칙을 만들어낸 겁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자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안 받은 것처럼. 뭘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 두 번째 내용. 받은 것들 중에 뭐가 제일 비싼지를 생각해 봅시다. 받은 것 중에 뭐가 제일 비싸요? 뭐가?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주셨으니. 하나님이 진짜 다 줬거든요. 다. 그 중에서 요거는 강조하고 계십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 입장에서는 뭐죠? 나는 받았으니. 한번 돈 주고 사볼까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그 누구더라?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나와가지고 성령 세례가 있는 걸 보고 기도하고 성령 받는 걸 보고 사도들 앞에 돈을 들고 나왔죠. 얼마면 그거 나한테 팔래? 이랬죠. 그랬더니 저주가 있을지어다. 저주받게 되죠. 돈을 가지고 성령님을 트레이드 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이게 말이 돼요? 돈 가지고 되냐고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돈을 얼마를 받고 파실 수 있습니까? 만약 팔 수 있다면 그 사랑이 아니죠. 그거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짜리일까요? 예수님 얼마면 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본인을 계시하셨고 예수님이 본인을 주기로 결정하셨으니까 우리가 받은 거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결정과 상관없이 돈을 치러서 가격을 치러서 예수님을 얻어내겠다라고 접근을 한다면 얼마를 줘야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게 종교예요. 내가 뭔가를 바쳐서 하나님의 구원을 뽑아 먹겠다. 이게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게 원천 봉쇄되어 있어요. 우리가 뭘 하든 쓸데없습니다. 우리가 뭘 하든 하나님 앞에 요만큼도 도움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지옥의 땔감들이에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우리가 지구를 한번 갖다 바쳐볼까요? 전 인류 80억 명이 다 모여가지고 동시에 두 손을 들고 이 땅을 주께 드립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다면 그게 무슨 이득이 있는지, 이득이 있다라고 대답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잖아요. 지구가 비쌀까요? 태양이 비쌀까요? 태양이 뿜어내는 열 에너지와 그 모든 에너지, 빛 에너지, 모든 에너지를 딱 1초만 몽땅 모을 수 있다면, 그걸 돈으로 환산해 본다면 그 얼마일까요? 지구보다 더 비싸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밀키웨이 갤럭시는 어떨까요? 그 안에 도대체 별은 몇 개예요? 그러면 다차원 우주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차원의 이 우주 전체의 합은 얼마일까요? 그걸 만든 분이 비쌉니까? 우주가 비쌉니까? 만든 분이 더 비싸죠. 예수님은 얼마짜리냐? 아찔합니다. 이걸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예수님 너무 비싸. 나 받았어. 내가 받았어. 이걸 받았어? 내가 받았어? 근데 그 비싸다, 가치 판단 아직 한 단계 더 남았어요. 아니다, 2단계가 더 남았네. 거기서 안 끝납니다. 예수님이 되게 비싸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지만 더 비싼 게 2개나 더 있어요. 더 비싼 거 뭐 있냐?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비쌉니까? 사랑의 선물이 비쌉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결혼 반지 떠올려 봅시다. 이거 사랑의 선물이죠. 결혼 반지가 비쌉니까? 결혼 반지가 상징하고 있는 부부간의 사랑이 비쌉니까? 당연히 가치 판단을 하면 사랑이 비싼 거 아닙니까? 결혼 반지 얼마야? 400만 원? 알았어. 내가 407만 원 줄게. 너희 둘이 파혼해.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누가? 무조건 사랑의 선물보다 사랑이 비싼 겁니다. 사랑의 선물은 사랑을 상징할 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일까요? 이거는 그냥 기절초풍합니다. 그냥 할 말이 없어요. 경외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서가지고 수영할 박태환 선수라도 수영할 수 있겠어요? 어떤 다이빙 선수라도 야, 너 다이빙 정말 되게 잘하는구나.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한번 해봐. 이게 어느 수준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은 경외감이 느껴져서 못합니다. 무섭습니다. 근데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내가 받은 예수님의 가치를 생각한 다음으로 생각을 해보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아직 가치 판단이 하나 더 남아 있어요.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5장 8절. 요거는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하나님의 사랑짜리인데 아직 한 단계 더 남았는데 조금 뜸을 들였다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얼마짜리입니까? 보세요. 결혼했어요. 결혼 반지를 줬어요. 근데 이게 결혼 반지 값어치가 아니에요. 그게 배우자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 반지를 받은 사람 있잖아요. 받은 사람. 이 받은 사람이 더 비쌀까요? 아니면 사랑을 준 사람의 그 사랑이 더 비쌀까요? 당연히 이게 받은 사람이 더 비싼 거예요. 사랑하면 왜 이렇게 사랑하는 대상 앞에 서면 내가 작아질까요? 왜? 이게 가치 판단인 겁니다. 사랑하는 대상은 사랑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랑의 크기보다 무조건 더 비싼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근심할 필요가 뭐가 있으며, 하나님이 한숨 쉴 필요가 뭐가 있으며, 하나님이 맹세합니다, 맹세를 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뭐가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근데 사랑이 죄예요. 사랑이. 하나님이 스스로를 제한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우리가 커서 그래요. 하나님 눈앞에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결정한 우리가 하나님 눈에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거울 앞에 서서는 내가 나를 봤을 때는 커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나에게 주시고 그 예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말할 수 없이 큰 겁니다. 옆 사람을 쳐다보면은 한숨밖에 안 나올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쳐다보면은 온 우주 만물을 능가하는 존재예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아무한테나 주겠습니까? 독생자보다 크니까 준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 이거는 몇 개 읽어볼게요. 시편 135편 4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말라기 3장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시편 17편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기셨도다. 로마서 8장 39절. 이거 어제도 읽고 오늘도 읽는 말씀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신의 눈동자처럼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그 날개의 온기를 가지고 살펴보시고 따뜻하게 안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한숨 쉴 때는 하나님이 네가 왜 한숨 쉬냐 내가 있는데 라며 한숨을 쉬시며 지키시고 대신 싸우시고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할 때는 야 너 이렇게 왜 내가 있는데 왜 나를 안 보고 딴 데를 보고 염려,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냐 하면서 염려, 걱정, 근심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진짜 비싼 분들이십니다. 너무너무 비싸요. 웬만한 명품 가지고는 여러분들을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품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받으셨으니까요. 받은 것을 헤아려 보니까 너무 은혜예요. 은혜가 뭔지 알아요? 저한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아니, 제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전주에 사세요. 차를 사셨어요. 새벽 기도를 다니고 싶다 그러면서 스파크 자동차를 한 대, 모닝을 사셨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 몰고 갔다가 돌아오는 그 첫 운전할 때 세상에 뒤에서 에쿠스를 받았어요. 어머님이 너무 놀랐어요. 난생 처음으로 운전을 해보셨거든요. 너무 놀랐어요. 바들바들 떨면서 내리지도 못하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 주여 아버지 이러고 있는데 에쿠스에서 좀 연세가 있으신 신사분이 쭉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왜 내리실까? 나는 이제 혼났나 보다. 근데 그분이 노크를 똑똑똑. 그래서 윙 하고 창문을 내렸더니 세상에 이분이 하는 말씀이 안 다치셨어요. 괜찮으세요. 아이고 이거 앞에 범퍼가 찌그러지셨네요. 저기요 괜찮으시면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그러면서 이분이 수표를 봉투에 넣어서 그 자리에서 차 좀 고치세요 하고 주고 가셨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저기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고 가셨대요. 용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뒤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앞차를 꿍 받았어요. 보험 처리를 하면 100% 내가 물어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때 용서가 뭐냐면 앞차에서 나한테 그냥 가세요 이러면 용서예요. 용서. 근데 은혜는 뭐냐? 요거는 또 신경섭 집사님이 설교하다가 이야기한 걸 제가 들은 부분입니다. 용서는 그런 거고 은혜는 뭐냐? 앞차에서 사람이 내려서 똑똑똑 와가지고 제 어머니한테 있었던 일처럼 내 차 부서진 값을 내가 잘못했는데 본인이 대신 다 지불해주고 그냥 간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내가 나를 보면 지옥의 땔감 아닙니까? 내가 뭘 잘했는데? 아니 내가 우리 죄인들끼리 있으면 좀 잘날 수가 있어. 내가 우리끼리 있으면은 도낀 객낀 해가지고는 그 나물에 그 밥해서 내가 그래도 콩나물보다는 조금 나은 나물일 수가 있고 내가 그래도 대두보다는 조금 소두니까 조금 나을 수 키 몇 센치 차이 갖고 좀 얘기할 수 있고 스펙 가지고 좀 얘기할 수 있고 가진 돈의 액수 가지고 좀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수준을 대놓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보다 나은 존재가 있습니까? 말할 수 없이 비교 불가잖아요. 하나님 옆에 세워놓으면 우리 다 같이 오징어 중에 오징어도 안 돼요. 꼴뚜기도 안 돼. 개미? 개미도 안 돼. 벌레? 쥐렁이?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이 차이가 너무 나요. 그런 우리들이 뭘 받았냐면 예수님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왜 내가 내 죄를 책임져야지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야? 옆 사람이 책임져 준다든지 우리 부모님이 책임져 준다든지 내 친구나 선생님이 나를 사랑해서 책임을 져주면 이게 믿을 필요가 없죠. 이해가 가니까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이걸 왜 책임을 지시는 겁니까? 너무 갭이 크지 않습니까? 이게 웬만해야지 이게. 군대 이야기 다시. 이병이 실수를 했더니 사령관이 참모총장이 와가지고 괜찮아 이병 열심히 군 생활해. 이래도 은혜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본인의 독생자를 희생시키고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상상할 수 없이 높은 존재로 승격을 시켜 놓으셨으니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은혜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아니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할 수 없어. 크리스찬? 우리가 무슨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기독교인? 우리가 무슨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의 다른 말은 예수쟁이 아닙니까? 하루 종일 예수님, 완전 예수 덕후 아닙니까? 예수 예덕. 우리 완전 예수 이러고 살아야 크리스찬이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래야 크리스찬 기독교인 성도 아닙니까? 성도,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도를 쫓는 사람들. 우리가 무슨 우리가 언제 죄질 생각만 하지? 유혹을 당하면 아유 나는 약해요 하면서 유혹 앞에 꼬꾸라지기 일쑤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적이 언제 있는데, 근데 성도라 칭함을 해주시잖아요. 여러분들 사탄이 얼마나 참소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 때문에 하나님이 사탄과 대면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이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떻게 얘기도 못 꺼내요. 얘기도. 사탄은 끝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무적행, 지옥행이에요. 사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약점, 유일한 약점이라 사탄은 성도들 옆을 지키고 서서 쳐다보고 있다가 죄 짓잖아요.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이 인간 죄 졌어. 내 거야. 나 끝에 무적행에 지금 쳐 넣으실 거죠. 그때 얘 데리고 가야 돼요. 얘 내 거예요. 죄 졌어요. 이 대화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사탄과 대화하는 장면들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죄인이 있어요. 죄인의 죄를 참소할 때 그 참소의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저 인간 하나님이 사랑하잖아. 저 인간. 하나님 송중기 목사를 보세요. 저 인간이 목사입니까? 저게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입니까? 저게? 하나님은 저 때문에 사탄의 참소를 이거를 견디셔야 돼요. 우리는 성도라 칭함 받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지금 나된 거, 성도 된 거, 사도 된 거, 우리 크리스찬 된 거,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가 뭐냐? 제가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우리 죄의 가격을 우리가 지불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 은혜입니다. 죄 지으셨습니까? 그러면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앞으로 일단 나가십시오. 여러분 집에 개 키우는 분 아실 거예요. 배변 훈련이 안 된 개를 떠올려 보세요. 집안에다 똥을 싸질러 놨어요. 그러면은 그런 견주 본 적 있어요? 멱살을 딱 잡고 쥐고 흔들면서 야, 이 개야, 똥 치워라. 치워. 아니, 배변 훈련이 안 됐으니까 아무데나 쌌지. 근데 견주가 그럴 수 있어요? 하물며 개 키우는 인간도 안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인간이 똥을 치워줍니다. 사람 똥이면 치워주겠어요? 여러분들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여러분 집안에 들어가서 안방에다 똥을 딱 잠깐만 하고는 가서 응나 치우겠어요? 우리 죄인이잖아요. 죄인, 소망 없는 죄인. 그래서 하나님이 죄의 똥들을 치워주기로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도무지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주기로 결정을 하신 거죠. 그런데 내가 싸놓은 똥을 하나님이 싹 치워줬는데 내가 똥을 쌌어, 어떡해, 내가 치워야 되는데 하면서 회개라는 길, 복음의 길로 안 나가고 뻗팅기고 있으면은 그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죠.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 달라집니다. 바뀌어요. 사람이 달라져요. 알면 달라져요.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걸 알았는데 어떻게 은혜 받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저 어린 시절 초등학교 2학년 때 갤러그 오락을 오락실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동네에만 스트리트 파이터가 들어왔어요. 5, 6엔 이게 들어왔어요. 오락을 했어요. 전학을 갔어요. 그 동네는 아직 스트리트 파이터 오락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갤러그 오락 안 했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더 고차원적인 오락의 재미에 빠져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님 몰래 버스를 타고 옛날 동네로 가서 그 오락을 하다가 부모님한테 혼난 적이 있었어요. 복음을 알게 됐다면, 그 은혜를 내가 알게 됐다면, 한낱 오락도 더 고차원적인 오락을 경험한 초등학생이 과거의 오락을 할 수가 없었는데 하물며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은혜의 맛을 봤는데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바꿔놓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은혜의 맛을 봤는데 어떻게 과거로 돌아갑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조언 하나 해드릴게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은혜 안에서 새로워졌기 때문에 자라보고 놀란 적이 있더라도 소뚜껑 보고 놀랄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부모님 이혼하셨어요? 그때 무의식적으로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나도 이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결혼을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결혼 생활을 하다가 뭐가 잘못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사고방식이 경험 가운데 주어져 있어요. 이게 자라보고 놀란 가슴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새로워진 거예요. 그러니 이혼이라는 경험 속에서 연애와 결혼을 추구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뭘 하면 되냐? 그냥 성경 붙들고 여기서 결혼을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군요. 요대로 아멘, 요대로 믿음의 가정 새 출발 하시면 돼요. 악한 마귀 사탄은 참소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기억 속에 부모님의 이혼을 저주했던 유년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은 악한 마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더러운 거짓말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는 복음이 있다. 내 안에는 세상보다 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와 있다. 나는 완전히 새로워졌다. 그러면서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앞으로. 나는 스펙 쌓기에 너무 늦었잖아. 나이가 지금 벌써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바뀌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새로워졌으니까요. 오늘 새 출발하면 되니까요. 우리 주제성구 다시 한번 볼까요? 은혜를 받았을 때 바뀌는 또 하나의 모습은 충성입니다. 충성.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뭘 하느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고서도 자기 공로가 전혀 없다라는 이 주장, 이런 것을 한마디로, 이 태도를 한마디로 표현해라 그러면 충성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달라져서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고요. 달라지게 되면 제일 바뀌는 성품이 뭐냐면 충성스러워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워져요. 사람이 한결같은 사람이 됩니다. 일희일비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영생이라는 긴 관점을 가지고 매일 꾸준히 진행하는 은혜의 새 일들이 있습니다. 어제까지 실망스러웠어요? 어제까지 성경 통독 안 했습니까? 그러면 오늘 성경 통독할 본문이 주어지면은 그냥 어제 것까지를 놓고 오늘 시작하면 돼요. 어제까지는 지나갔어. 나 오늘부터 성경 통독할 거야. 그러면 돼요. 어제까지 계속 지은 죄 또 지고 지은 죄 또 지고 또 지은 죄 또 회개했는데 또 회개한 죄를 또 짓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거 갖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부터 새 출발하면 돼요. 하나님, 오늘은 진짜 결단 내겠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소서. 오늘 새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해가 떴죠. 오늘 해가 또 졌죠. 저 해가 내일 아침에 분명히 또 뜰 겁니다. 그게
새로운 하루를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사인 아닙니까? 새로워지라는 뜻 아닙니까? 다시 기회를 줄게, 한번 해봐, 이거 아닙니까? 충성스러울 모든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뭐가 충성됐는데? 살인자요, 박해자요, 핍박자였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충성됐기 때문에 충성되다라고 여긴 게 아니에요. 충성되지 않을 때 은혜로 충성되이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뭘 해야 되냐? 충성을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거룩의 방편입니다. 거룩은 뭐냐? 죄를 안 지으면 거룩하냐? 아니요. 회개하면 거룩한 겁니다. 충성도 그런 거예요. 충성스러워야 충성이냐? 아니요. 충성을 추구하면 충성스러운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여기까지 정리. 받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할 수 없습니다. 자랑, 바꾸는 것, 거절하는 것. 이거 못합니다. 받은 복음은 꼭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능력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면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곧 복음이고,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보다 작은 모든 인생만사에 들어있는 축복들이 다 복음입니다. 축복을 얻어서 받는 거 말이에요. 이거 다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달라집니다.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지면 어떻게 되냐? 충성스러워집니다. 그러면 내가 충성스럽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충성을 추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충성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제 이거 가지고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한번 마침 기도를 하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복음에 걸맞은 인생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어지는 기도의 가운데서도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